빌립보서 말씀을 우리가 오늘 새벽서부터 보고 있습니다. 5월 말까지 빌립보서 말씀 보는데요. 빌립보서 말씀은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에 개척하였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항상 이 빌립보서 말씀에서 나오지만 항상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교회요 성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모든 일에 함께하였기 때문입니다. 함께하는 것. 우리가 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보게 되면 참여하였다라는 것으로서 5절과 7절 말씀에 참여한다라는 그러한 단어로서 나오는데요. 이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이 코이노니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코이노니아. 잘 아시죠? 한두 번씩은 다 우리가 들은 단어 아닙니까?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요. 우리 요한일서 말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이 있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사귐이 있다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가 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사귐. 그리고 모임, 교제, 공동체. 사도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참여, 사귐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새벽 이 말씀 보면서 우리 광야의 샘교회가 이러한 참여 가운데, 이 사귐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였었는데요. 이 참여라고 코이노니아라고 우리 교회라고 했을 때 보통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모임, 회집이라는 성도의 모임이라는 그러한 것으로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코이노니아도 교회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것을 쓸 때에는 이게 굉장히 역동적인 단어가 바로 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에클레시아에는 성도가 모였다라고 하는데 그냥 모인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빌립보서 말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보세요. 왜 그들이 그 사도 바울이 기쁘다라고 하냐면 우리 5절 말씀 같이 볼까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첫날부터 언제까지요? 이제까지, 지금까지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 16장에서 그 빌립보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한 그때로부터,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냥 참여하고 있다 말만 그냥 얹어놓은 정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역동적으로 참여해요. 우리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요. 우리 그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여한다는 단어인데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을게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매임. 지금 감옥에 매여 있는 이 상황에서도요. 그리고 복음을 변명,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든 곳에서 또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고 그 증거하는 그러한 곳에서도 이들은 항상 함께하였습니다. 어떻게 함께하였을까요? 물질로 도왔습니다. 또한 사람을 보내서 도왔어요. 우리 누가가 이 빌립보 지역 출신이라고 그 추정을 하고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또한 이 빌립보 지역 성도입니다. 그냥 그들은 돕는다라고만 하지 않고요. 지금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이때까지 보게 되면 10년, 20년 가까이 이들은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과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에서 오래 복음을 전해야 되냐? 그렇지도 못하겠습니다. 얼마 전하지 못하고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도 바울과 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우리 빌립보서 우리 1장 1절 시작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소개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그리스도로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연결돼 갖고 이게 막 피가 흘러다녀요. 이게 막 역동적으로 다 이 안에서 함께하고 헌신하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돕습니다. 어디까지요? 감옥에까지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끝까지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누가입니다. 디모데입니다. 뭐 디모데는 조금 다른 데서 왔다고 하지만 이 누가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있는 곳에 끝까지 계속 같이 있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 같은 경우는 그 병이 날 때까지도 여기에서 함께하였던 사람이 누굴까요? 이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항상 함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게 되면요, 눈물이 나는 겁니다. 우리 아까 뭐 그 주의 심장 가지고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까 8절, 우리 8절 말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이게 그냥 함께 하였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함께하고 찬양 그 참여함이 역동적임이 있기 때문에 이 심장을 갖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한 가지의 이야기를 자신의 그러한 간증, 자신의 그런 어떤 삶에 대해서 나눕니다. 근데 삶에 대해서 나누는 게 이렇게 은혜가 되어지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떠한 이야기냐면 내가 감옥에 갇혔다입니다. 감옥에 갇혔다. 우리 보통 간증하게 되면 어떤 것을 많이 간증을 합니까? 잘된 것을 많이 간증을 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뭐 이런 뭐 TV 프로 같은 데는 뭐 기독교 방송이라든가 그런 프로라든가 그런 데 나오게 되면 어떠한 그 성공하고 잘된 그러한 것들을 보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이 감옥에 있는 것이 그에게는 간증이 되어지는데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예수에게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는 자신의 심장을 줄 수 있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어려움이든지 기쁨이든지. 근데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가 이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오늘 한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그 12절 말씀에 오게 되면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자매들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형제로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우리 말합니까? 우리 12절 뒤에 보게 되면 그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어떠한 것을 알기를 원할까요? 우리 그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는 지금 매여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는 감옥에 매여 있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감옥에 있었었고 또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예루살렘에 한 2년 있었고 로마에서 한 2년 가까이 있는 겁니다. 한 4년 가까이 지금 감옥에 지금 매여 있죠. 이러한 매여 있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사도는 이러한 그 자신이 매여 있는 것을 알려주지만 그러나 이것을 사도가 알려주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정말 그가 알려주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이렇게 매여 있는 우리 12절 우리 중간 말씀 볼까요? 내가 당한 일. 지금 당한 일은 감옥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감옥에 그 매여 있는 일, 당한 일이 무엇이 됐냐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만약 감옥에 한번 갇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게 되면 감옥에 갇히게 되면 우리가 보통 이 감옥에 내가 왜 갇혔을까? 왜 내가 감옥에 갇혀갖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왜 나를 이렇게 감옥에 가뒀지 하고 그 판사, 변호사, 뭐 여러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원망 불평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사도를 보십시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는 그 감옥에 갇힌 것에 얽매여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는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왜 즐거워할까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고 있죠. 기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까? 그는 두 가지로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 복음이 누구에게 전파되고 있냐면요. 우리 12절, 우리 13절, 우리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근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13절의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는 게 더 좋냐 하면 이 말씀의 그러한 의미는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모든 시대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내가 매여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 때문에 매여 있다는 것이 모든 시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의미가 그리스도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매여 있다라는 게 시위대들도 알게 됐고요. 그 주변의 사람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갇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한 가지죠.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그 주변의 사람들 알겠습니까?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이 감옥에 갇혔습니다라는 게 사도 바울이 이 안에서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그가 감옥에 갇혀 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이었었죠. 사도는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감옥에 갇히는 것이 21장 이후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는 무엇을 하냐면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두 번씩이나 몇 번씩이나 그가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메섹 도상을 가는데 저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만나는 사람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할까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붙잡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붙잡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전에 나는 그 복음에 반대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붙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으나 내가 복음에 붙잡혀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전했을까요, 오늘은? 이 감옥에서. 시대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시대들에게. 이게 사도 바울에게는 간증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 사도이기 때문에 저도 저의 소망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전에 그 사모가 저한테 과거로도 언제 가갖고 있고 싶냐라는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저는 지금 현재의 과거에서는 제가 사는 과거에서는 별로 있고 싶지 않은데요. 예수님한테 가서 좀 언어만 통한다면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 듣고 싶고요. 사도 바울이 그 전하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직접 들어보고 싶어요. 근데 저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시위대들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시위대들은 이러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직업이 시위대입니다. 이들은 이 감옥에서 이 사도 바울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죠. 도망가지 않게 하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찍 왔다가 잘 퇴근하는 것. 어떻게 보면 오늘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그들에게는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는 것이고 하루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바로 그들의 소망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의 완전히 다른 사도 바울이 복음에 매였다라는 게 완전히 다른 게 무엇이냐면 이 사도 바울은 복음만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이 시대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만날 수가 없었잖아요.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감옥에 갇혀있는 게 그 상처가 그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기회를 복음을 전하는 그 기회로 삼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는 열망함이었었죠. 그래서 사도는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모든 시대 안에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나를 전혀 힘들게 하지 않아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의롭게 되어지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러한 것을 사도는 날마다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은 이 감옥 안에서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이게 나타나는 또 복음이 전파된다는 또 다른 것을 복음이 전파되는데 어디에서 전파되냐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가 감옥에 갇히게 되면 우리 이러한 걱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하는 사도가 감옥에 갇힌다면 도대체 이제 앞으로는 복음을 누가 전할 것인가? 사실 이러한 질문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주 유명한 그러한 신학자라든가 아주 유명한 그러한 분들이 소천하시게 되면 그 다음 그분을 이어서 누가 그것을 감당할 것인가? 이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 걱정이기도 하고 또 이러한 완악한 시대 가운데 누가 도대체 이러한 복음을 전파할 것인가?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게 되면요. 교회가 한 번도 망한 적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도는 감옥에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죠. 감옥 밖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도가 감옥에 들어가면 누가 복음을 전하느냐고 했지만 우리 뒤에 한번 말씀 보세요. 그 14절 말씀에 오게 되면 사도의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니까 이 복음에 대한 열정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는 겁니다.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하지 않게 되면 내가 전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 사람들은 내 그 사도 바울이 없으면 누가 하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해내야 되겠구나. 누가 일을 행하시는 것일까요? 성령께서 오늘도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여 가십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게 사도가 간증을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게 간증일까 아닐까도 생각이 되어지지만 사도는 이러한 거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눈이 바뀌었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진 사람들이 이런 거를 보게 되죠. 이게 안 되는 것과 환경적으로 다 힘든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사도는 무엇까지도 보느냐 하면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참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착한 뜻으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복음을 이 로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로마서를 썼었잖아요. 그렇죠? 쓰고 나서 사도 바울 선생이 오게 되면 로마의 복음을 잘 전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라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어떤 사람도 있었었냐면요. 사도 바울을 투기하고 분쟁하고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사도 바울이 이전에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보다 내가 더 잘 전할 수 있어. 이게 이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래서 우리 16절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이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17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나의 매임으로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이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한 생각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내 교회의 성도로다 만들기만을 바라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내가 더 잘 전해갖고 내가 더 많은 것들을 하겠다. 어쩌면 이 사람들의 욕심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순수하지 못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라고 합니다. 왜 기뻐하고 기뻐합니까?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러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이런 일이 있게 되면요. 교회에 다툼이 없습니다. 분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조금 잘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되거든요. 사도가 지금 복음에 붙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겁니다. 사도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이름이 나타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무엇이 중요할까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지는 것.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사도가 지금 여기에 그 괴로움을 더하게 하는 사람들은 사도 개인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에게 별로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이 아니라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전서 말씀 보게 되면
사도가 이러한 그 자신에게 대적하는 그러한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저주한다, 갈라디아서에는 저주한다라고까지 말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근데 여기에서는 이러한 사람들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에게는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혼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는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반대하지만, 그러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는,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통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넓은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무엇 때문에 넓은 마음도 생겨나는 겁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게 무엇입니까? 누가 나보다 더 잘하게 되면, 누가 나보다 무엇인가를 잘하게 되면, 내가 이것은 나의 그러한 주특기였는데 어떤 사람이 이것을 하게 되면 은근하게 이게 경쟁심도 생기고 은근하게 무엇인가도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 안에 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 안에 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이겨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복음에 매이는 것입니다. 작은 마음 갖지 않으려고 하게 되면, 저도 사실 이런 마음이, 사실 우리 인간에게는 다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복음에 매이게 되면요, 나에게 손해냐 안냐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생각할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게 정말로 유익이냐 아니냐라고 생각하게 되죠. 우리가 왜 교회 안에서 원망도 생기고 때로 시험도 생깁니까? 많은 일들이 복음을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고 대부분 누구를 기준으로 생각합니까?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어떠한 자존심, 나의 그 어떤 조그만 나의 그러한 사랑, 내가 더 사랑받았으면 좋겠다. 나의 어떠한 그 계획, 나의 어떠한 그, 적은 것은 아닙니다. 저런 것은 결코 적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떠한 것일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게 되면 덕을 세우기에 덕을 세우기에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왜 그럴까요? 사도가 바로 복음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의 어떠한 개인적인 나의 사랑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변화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거로부터 사실은 교회가 부흥하고 따뜻해집니다. 어디에서 교회가 이렇게 막 메마를까요? 부석부석한 그러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버석버석한 느낌이 들 때는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게 막 먼지나고 그러는 것보다도요, 사실 우리의 마음이 그럴 때입니다. 대부분 그런 마음이 언제 듭니까? 나만 사랑이길 바랄 때, 내 기준에서 판단할 때. 그런데 내 기준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생각하며, 또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동하고, 또한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행동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이게 간증입니다. 근데 사도는 성공하는 간증이 아니고요, 이 가운데에서도 내가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게 바로 사도가 전하고자 하는 간증이죠. 또 우리 그 뒤에 보게 되면요, 근데 그가 이러한 그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우리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20절, 21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네. 예전 대학교 시절에 이 20절, 그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딱 그 적어갖고 항상 다니셨던 그 저희 선배 순자님이 계셨었는데, 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매, 존귀하게 되려 하매. 참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간증입니까? 여기에 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감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감옥에서 처형당하는 것이겠죠. 감옥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는 감옥에 안에서도 그는 나오느냐
있느냐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니. 저도 사실은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제 조그만 그 마음의 한 가지 소망 가운데 한 가지 뭐냐면 저 목사님 뭐 목회를 크게 하고 적게 하고는 사실은 저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정말. 근데 저의 그 소망 가운데 한 가지 뭐냐면 저 목사님을 보게 되면 정말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게 저의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소망입니다. 또 우리 모두의 소망 아닙니까? 근데 사도가 이렇게 소망하고 있지만요. 이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라고 하는데 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라는 게 이게 수동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은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서 이러한 부끄러운 마음을 제하여 달라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사도도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산다라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복음을 따라서 전파한다라고 하지만요. 내가 복음에 매여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때로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게 되게 힘들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아무렇지 않아도 뭐 이런 얘기 한마디 하게 되면 저도 사실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사도도 그렇다는 겁니다. 사도도. 근데 우리는 사실 별반 차이가 없어요. 우리는 조석지간에 갈대와 같이 날마다 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침에 이렇게 막 저도 새벽 예배 때 오늘 이거 반드시 하겠습니다 기도하지만 조금 뭐 다른 일이 생겨갖고 뭐 하게 되면 막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막 그런 일이 생기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서 막 조마조마하고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할 때마다 누가 도와주실까요? 우리 1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사도가 기록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우리가 잘나서 잘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야 하지만 우리가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너무 교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너무 잘난 척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실 우리가 얼마나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가운데 이제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도에게는 사는 것과 죽는 것, 그에게는 사는 것과 죽는 것, 여러분들은 사는 것과 죽는 것 어떤 것이 더 좋으십니까? 사는 것이 더 좋으시죠? 죽는 것이 더 좋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사는 것과 죽는 것,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하는데 22절 말씀을 보면 더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사도는 사실 지금 이 감옥에 계속 갇혀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요? 복음이 이렇게 전파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일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는 괜찮다입니다. 오히려 그는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3절에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사도는 그 둘 사이에 껴있죠. 사는 것과 죽는 것.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섹스피어가 뭐 이렇게 어떤 글에서 이렇게 썼지만 사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그에게는 더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의 신앙은 결코 이 땅에서의 그러한 신앙이 아닙니다. 사도는 이 땅의 정체성이 그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정체성이 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는 더 큰 소망이며 그것이 그에게는 더욱더 큰 기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늘에 속한 그것,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그에게는 좋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소망이었죠. 정말 그의 마음속에서 이게 그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 땅에 있는 것을 그러나 또한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육신을 이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왜 그가 이 땅에 있기를 원합니까? 자신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내가 육신 누리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또한 그 주변에 로마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 때문이기도 하죠. 그가 사도가 살아서 이들에게 복음의 그러한 유익을 끼쳐주는 것이 육신 누리는 것이 나는 주님 옆에 있고 싶지만 사도가 어떻습니까? 육신 누리는 것이 그들 위하여 더 유익하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성도란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도는 단 하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의 소망, 그리스도께 드리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또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는 어떠한 역경과 장애와 어려움을 통과하면서도 그 소망이 더욱 넓어지고 선명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을 기꺼이 추구하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참된 성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에게 유일한 삶의 목적과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전파입니다. 그것이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감옥조차도 그에게는 감옥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그러한 운동장이었었죠. 복음을 전하기에 너무 좋다.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우리가 모두 복음에 매여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우리 11장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그래서 11장 우리 가장 뒤에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11장 몇 절이냐 하면 36, 37,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부터 같이 읽을까요? 35절부터 3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부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로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러한 것이 그에게는 간증입니다. 사실 감옥에 갇힌다는 것이 무엇이 간증이 되겠습니까? 감옥에 있게 되면 축축하고 손과 발이 메어 있고 자유가 없고 시위대가 앞에 서서 칼을 가지고 위협하는 그 상황. 근데 그에게는 그것이 장애가 되어지지 않고 걸림돌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쁨입니다. 밖에서 또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이 그에게는 간증입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미워해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는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우리는 복음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생명으로 바뀌어진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영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그러한 정체성이 하늘의 정체성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정체성이 이 땅의 정체성을 바꾸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주님의 백성들로서 이 땅 가운데 속하였지만 때로는 무게 갇힌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복음 때문에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복음 때문에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 때문에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 때문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때문에 우리 주변의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간절들 아버지와 같은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늘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좌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는 우리의 조그만 실수와 실패,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성공하지 못한 것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프고 감당도 못 이루고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 아버지 원망과 불평과 또 안 되어지는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것이 하늘에 속한 주님의 그 정체성을 흔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며 부족합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주 앞에 설 수 있겠사옵나이까.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당신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붙잡혀진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메인 자들로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그리스도 안에 기뻐하며 그리스도 안에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